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 되시고 요새 되어 주시고 산성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 원망이나 불평,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권세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언제나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받아들이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또 지혜를 주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8편 4절로 8절입니다. 시편 48편 4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주시면서요, 왜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또 세상이 어떤 물질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인생인데 뭐 없어지면 그만인 거죠. 세상이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요. 잘 사는 거겠죠. 생명이 연장된다던가 물질이 주는 힘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아갈까 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에게 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정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잘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증거하라.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요,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바른 것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 기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지, 이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요, 깨닫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지치지 않고 날마다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그 관계는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일들도 결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끈끈한 관계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 왕들이 모였다, 그들이 함께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도요, 어제 시편인 47편과 같이
그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왕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네립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갈대아, 또 페니키아 나라, 블레셋 이런 왕들과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많은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낙심하고요, 두려워 떨면서 왕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빨리 지나갔도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완전히 어리둥절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들은 너무 무섭고요, 놀라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것을 묘사해 주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지 너무 놀라고요,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였던 거예요. 그들이 당한 일로 인한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요, 가장 심한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을 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한 일로 인해서, 그 당한 일로 인해서 정말 무서워했다, 정말 아파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그 당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나는 정말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또 깨닫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거죠. 7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수르의 사네립과 여러 왕들이 모여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이 정도로 뭉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계산해 봐도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남유다를 공격한 것인데요, 그들이 형편없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그 설명이 나오고 있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자연의 힘을 그들은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사네립의 패배를 폭풍으로 인해 해군에 낭파당하고 와해된 것,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바다를 평정할 만한 아수르의 강력한 해군력, 그 해상력, 장악력, 이것을 가리킵니다. 다시스의 배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가장 튼튼한 큰 배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아수르의 강력한 해군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세상에 유능하고 힘이 막강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했다, 이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꼴보기 싫은데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공격을 했는데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힘과 지혜가 다 무색했다는 거죠. 어떻게 무색했냐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갖고 있던 힘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지금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히 다스려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들은 대로 이제 시편 기자의 그 시대에도 현실로 입증이 되었다. 그들이 목도한다. 듣고 들은 대로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그런 성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 지켜주시더라. 이것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 안에는 왕이 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이 거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견고한 성,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임하신다. 이것을 더 두드러지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께서 온전히 품으셨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이것을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막강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동풍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막강한 아수르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리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것을요, 어떤 편가르기 식으로 생각하거나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안 좋은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시고 저 사람들은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요, 잘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초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강력하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힘들지? 두렵지? 무섭지? 내가 도와줄게. 나 도와줄 힘이 있어. 이렇게 세상이요,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또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는 것들과 손잡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먹이신다, 입히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한 성 안에 살고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라. 이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절대 이것을 내 편, 너 편, 편가르시기로 그러한 편가르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 오히려 세상의 왕이 그 사네립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자꾸만 현혹시키잖아요. 미혹시키잖아요. 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 내용을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타협하자고요. 그래서 그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다른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시다. 모든 일의 주인 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꿇어 엎드려야 하는 거죠.
꿇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편가르기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도우심이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고 계세요.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함께 하심이 얼마나 힘있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자 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고,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잘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을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